네, 오늘 7장 15절부터 29절까지인데요. 오늘 아주 짧게 좀 하겠습니다. 아, 거짓 선지자들이 나오는데 이 거짓 선지자들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 이제 열매라고 나오죠. 삶의 이 열매. 그러니까 사실 이 앞에 부분에 우리가 사람을 함부로 판단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여기서는 이제 또 판단할 수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근본적으로는 사람이 사람을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추측할 수는 있어요. 이게 뭐 말장난 같지만 확실히 다르죠. 예,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는 판단하는 겁니다. 이 옳고 그름을 확연하게 100% 판단한다는 것이 이제 그런 의미인데 그거는 이제 사람을 이미 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거짓 선지자라도 우리가 100% 완전히 판단을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추측할 수는 있죠. 그 삶의 열매를 보고 우리가 추측을 할 수 있고 어, 그래서 우리가 대처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아, 거짓 선지자구나.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20절. 그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삶의 열매가 중요한 것이죠. 어떻게 보면은 이제 지금까지는 예수님께서 율법의 외형적인 부분보다 율법의 근본 정신, 우리 마음과 중심 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셨는데 여기서부터는 이제 외형적인 부분도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삶의 열매도 중요하다. 사실 이제 두 개가 분리될 수가 없는 거죠. 우리 마음의 근본, 우리 마음의 중심과 그리고 이 외형적인 부분이 분리가 될 수 없는 건데 이제 그 부분을 말씀을 하시는 거죠. 우리 삶의 열매도 중요하다. 마음도 중요하지만 삶의 열매도 중요한 거예요. 그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이 말씀도 그 말씀이죠. 이게 잘못 해석하면 예수님 믿어도 예수님 믿는다고 고백을 해도 지옥 갈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면은 잘못 생각하는 것이고 아주 크게 잘못 생각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으로 영접하면은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절대로 지옥 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이 말씀 무엇이냐? 믿는 자들이 그 믿음에도 불구하고 지옥 간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어, 역시 전체적인 문맥상 이 부분은 우리 행위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고 하는 거죠. 결과로서의 행위, 구원의 조건으로서의 행위가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믿음이 있다면 우리 삶 속에 그에 합당한 열매가 맺혀져야 되는 것이다. 근데 그런 것이 없는 자들, 그러니까 말로만 주여주여 하는 자들은 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행하는 자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이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사람들은 실제로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고 봐야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니까 실제로는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근데 주여주 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는 사실이 아주 무서운 사실이죠. 예. 그래서 이들이 심지어는 막 하나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았는데 그것도 어, 삶의 열매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의 열매는 무엇일까요? 성령의 열매. 앞서 6장부터 쭉 얘기했었던 관계 속에서 맺혀지는 열매.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의 열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귀신 쫓아내도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어, 진실한 믿음이 결국 삶의 열매로 나타난다. 어, 율법의 어떤 근본 정신과 마음의 중심도 중요하지만 외형적으로 드러나는 삶의 열매도 중요하다라는 그런 말씀을 계속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하라는 말이 계속 나오죠. 행하라는 말이 계속 나와서 그런 맥락 속에서 우리가 바로 25절부터 나오는 반석 위에 지은 집을 해석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보통 반석 위에 지은 집을 생각할 때 모래 위에 짓지 말고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죠. 그죠? 25절에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반석 위에 지은 집에 대해서는 모르는 사람이 별로 없는데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잘 몰라요. 어,
이제 하나님께서 반석의 집을 지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상당히 많은 사람이 아는데 그게 무슨 뜻이냐. 그래서 우리가 뭘 어떻게 하라는 거냐라고 물어봤을 때 대답을 못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은 반석의 집을 지어라. 너네가 주추 위에 주추를 반석 위에 놓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무슨 말일까요? 뭘 어떻게 하라는 걸까요? 전체적인 맥락상 이것은요 딱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반석은 말씀이에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 하나님 말씀을 알고 그대로 행하는 것이 바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입니다. 반석 위에 우리 믿음의 집, 영혼의 집을 짓는 겁니다. 반석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반석은 변하지 않고 움직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모래는 변하고 움직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반석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반석 위에 지은 집 하면은 반석이 하나님 말씀이다. 여기까지만 알고 그래 말씀 생활 열심히 해야 된다. 그냥 여기까지만 끝나는 사람들 있어요. 50점 50점. 그렇죠? 지금 반석에 집을 지어야 된다라는 이 얘기는 말씀이 강조되어 있는 건 맞는데 반석이 말씀이니까 단순히 말씀 생활을 열심히 해야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지금 행위가 초점이 맞춰져 있잖아요. 15절부터 계속해서 행함에 대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것도 그 맥락에서 봐야 됩니다. 그래서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말씀대로 행하는 것. 우리가 말씀을 알고 그리고 그대로 행할 때 우리가 비로소 그 반석 위에 지은 집이 되는 거예요. 그때서야 비로소. 말씀만 봐서는 아직까지는 반석 위에 지은 집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반석 위에 지은 집 말씀대로 말씀을 알고 그대로 행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여기서 창수가 나오잖아요. 25절에 이 창수가 뭐냐면 성경에 남방 시내라고도 나오는 바로 그것입니다. 예, 이스라엘에서만 나타나는 독특한 자연 현상인데 비가 안 와요. 하늘이 아주 맑은데 저쪽에서부터 뭔가 막 물줄기가 쫙 오더니 여기에 와 홍수가 돼가지고 엄청 큰 물줄기가 하나의 강 같은 큰 물줄기가 갑자기 형성되는 겁니다. 이것을 와디라고 하는데요. 이스라엘 요르단에서 볼 수 있는 독특한 현상입니다. 이것은 이제 이스라엘의 지형이 그 천수답이라는 특수한 이제 지형이어가지고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저기 보이지도 않는 저기서 비가 온 거예요. 거기서 온 비가 그 흡수되지 않고 물줄기를 형성해서 여기까지 몰려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창조의 특징은 예고가 없어요. 마른 하늘이기 때문에 뭐 누가 저기서부터 이 홍수 물줄기가 올지 알겠어요? 근데 예고가 없이 갑자기 들이닥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런 고난을 얘기하죠. 고난은 이렇게 예고 없이 오잖아요. 이렇게 창수 같은 이 고난이 우리에게 왔을 때 우리가 마치 모래 위에 지은 집처럼 우리 영혼의 상태를 그렇게 가지고 있다면은 우리는 무너지고 만다는 거죠. 고난 앞에서 이제 무너지는 거죠. 우리 믿음이 흔들리고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전에 우리는 미리미리 무엇을 해야 되냐면 반석에 집을 지어야 된다. 그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갑작스러운 큰 고난이 창수처럼 닥쳤을 때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 바로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